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그 마음에서 그들이 다시 예전에 그 히브리 민족들이 처음에 가졌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거나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에서 많이 멀어지거나 또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해서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엄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또한 믿음의 어떤 그 발전, 성장, 성숙 그런 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들이 먼 시간이 지나서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또 이 모든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 인류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틀림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확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통해서 맹세하셨다.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 구절 가운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약속도 하고 또 계약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약속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거짓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약속들이나 그런 계약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보니까 그 사기 부동산 전세 사기 뭐 임대 사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로 그 큰 아픔을 끼치는 집은 하나인데 계약자가 막 7명이 나오고 8명이 나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7명, 8명 되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 계약을 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약속이나 그 계약들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지고 또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됐다가 또 틀린 것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먼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그 시대 이후에 살펴볼 때는 정말로 웃을 일이고 정말로 어떻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이없는 그런 그때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세상의 일들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면은 서로 상대가 있고 또 서로 계약자가 있어서 서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또 도장을 찍는다든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찌 보면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고 요만큼 했으니까 너도 여기 동참하고 함께 거기 사인하고 그런 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한번 그 약속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그 고향 자기가 살던 그 집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불러낼 때에 거기 너의 그 고향 또 아버지 친척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로 어찌 보면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말로. 세상 사람들도 말로 이렇게 많이 약속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 별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녹음을 하거나 그것을 보존해 두지 못하면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얘기해도 어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는 그런 약속을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후손, 내 자손이 이렇게 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신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자식입니까? 나에게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그 반응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확증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그 앞부분에 염소나 또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고 거기를 그 약속을 한, 계약을 한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여러 민족이나 부족 나라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 나라끼리 또 부족끼리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므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모세는 예수님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500년보다도 앞에는 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역사나 시간으로 볼 때 그 앞에 2500년 가까운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기원전 거의 4000년, 4000 몇 년 그쯤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 누가 태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한 4004년, 4006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모세가 창조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본 것도 아닌데 한 250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알게 했던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 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애굽, 이집트가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또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또 나라와 또 왕이나 부족 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고 서로 어떤 약속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간의 어떤 조약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이 약속, 내가 정말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자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상속자가 되게 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그 쪼갠 고개 사이로, 그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뭐 손을 붙잡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깊은 흑암 중에, 깜깜한 중에 이렇게 있게 하고, 해질 때라고 그랬잖아요. 해질 때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불꽃과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되어져서 되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나 그 불의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아브라함하고의 그런 계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먼 이후에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니까 그렇게 됐네, 이랬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 자신만 해도 그 약속을 받을 때 75세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의 그런 확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도 알고 또 사울이나 다윗 왕도 알고 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짧은 것 속에 압축을 해서 보지만은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까?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에 그런 부분들이 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그 약속에 대한 아주 정말로 확실한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런 어떤 꿈에라도 아니면은 환상으로라도 이와 같이 정말로 재물을 쪼개놓고 우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진들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는 그런 것이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 근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오시겠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고백들이 다 있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흐려지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 말씀이었었는데요. 신명기 26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2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했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자, 여러분 이 말에 다 아멘이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누가 여러분에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인정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 여기는 그의 도, 그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율법이나 규례나 법이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언하였고,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정말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확언을 했잖아요. 그죠? 확언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나에게 대한 그 믿음을 인정하고 네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겠다고 확언했어? 그래? 나도 그러면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장보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자, 한번 이어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사랑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셨으니,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명령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또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 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저주,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말씀하시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법도나 규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확언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확언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반드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했었던 이 약속, 이 확언, 확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확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이 약속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6장으로 오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여기도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것은 두 번 이렇게 연거퍼서 거듭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말을 연거푸 하시면서 강조하실 만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할 때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뭘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는 못 믿어도 내가 그거는 믿을게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심이나 믿지 못할 것들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더 큰 것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이름을 두고 확증하고 확언하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은 그만일 것도 같은데 그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강조하고 강조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틀림없이 100%, 1000%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확언이고 확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는 그러네 평안한 마음이 들고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하면은 아이고 그거 어떻게 뭐 될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뭐 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그때 가봐야지.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확증하시고 맹세하시고 강조하시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안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안하고 또 위로를 주고 그런 것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확증으로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닷, 여러분들 저 바다에 배 수출하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거 엄청나게 싣고 가는 그런 배들도 어디 가서 정박을 하려면은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닻이 없으면은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닻을, 말하자면 아주 무거운 그 쇠로 만든 닷을 그 바닥에 딱 둠으로 인해서 그 배가 그 닷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닷이잖아요. 마치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그 닷이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든든하고 견고하고 그런 그 길 위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경 이 앞부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확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면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위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하고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부지런히 살고 또 게으르지 않게 살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까지 얘기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나가게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그런 일들이나 증인들 나와서 이렇게 신문하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그죠? 한 사람은 그랬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그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 밖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말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수고하라고 했다고. 그죠?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향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나에게 확증해 주신 말씀, 나에게 확언해 주신 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 마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필요 없을 만큼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나 얕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정말로 될까? 천국은 간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고 치고 내 삶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그 원함이나 요구나 필요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그 앞에 먼저 행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이렇게 바로 주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이렇게 통해서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말고 내가 원했던 거를 줘야지 하나님 이거 뭐 이런 걸 주시냐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이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어떤 사소한 것을 우리들에게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인정하고 이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의 정말로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엇을 요구하고 덥석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뚝딱뚝딱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우선이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깨우쳐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이지 지금 그가 원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새로운 어떤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적인 얘기는 어떤 모임 중에서 간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면은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들 마음들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설교를 어떤 유창한 내 마음을 막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히브리서나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앙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비교를 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지 무슨 감동이 오고 감정 가운데 자극받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어찌 보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나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감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어떤 그 문구 하나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확언해 주신 이 말씀들, 이 약속들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했었던 그 확언했던 그때를 내가 상기시키고 다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각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무엇이간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맹세까지 해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거나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무엇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런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거짓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